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저를 보시고 좀 다들 당황해 하세요. 그래도 저를 보시고 좀 덜 당황하게 하신 내공이 좀 이렇게 많이 쌓이신 목사님은 좀 덜 당황해 하시는데, 목사님도 처음 보시면서 저를 허걱하시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하이파 갈멜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그 엘리야 그분이 활동하셨던 동네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청주의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산입니까? 아마 그 산보다 더 낮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산들이 훨씬 더 좁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언제라도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같이 함께 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김재충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김재충 목사님이 청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 함께 이렇게 이제 인연이 있었고요. 이번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목사님 이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던 것 같던가요?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많이 어른스러워졌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청년 때의 그런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불의를 끝내 부러뜨려 놓는 그런 성격의 청년으로 사실 이제 같이 있다가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날 때 그 문제를 자신의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저의 문제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다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른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책임지는 것이 자기의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 어른스러운 거죠. 그래서 더 어른 될 수 있도록 또 김재춘 목사님 계속 지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어른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꾸는 어른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꿈을 꾸지 않으시면 교회가 갈 바를 잃어버립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 세대가 꿈꿀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 세대는요, 지금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수는 한 세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세대 자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세대를 끊어놓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의 이 어른 세대들이 자신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연습하시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에게 지워진 그 무게가 예수님이 지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아버지로서의 짐, 어머니로서의 짐, 선생님으로서의 짐, 사회적 구성원에서 어른으로서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래 니네들 알아서 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대 전체가 망합니다. 어르신들 꼭 힘내시고 더 꿈꾸시고 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꿈꾸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 이렇게 너무 넉넉합니다.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에 이 말씀하시는 그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냥 오늘날 저희가 말할 때는 어떤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형식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야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전에는 피아노가 있으면 2단이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드럼이 있으면 2단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사단의 악기
로 이제 알려져 있었던, 사실 이제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어떤 국가마다 각각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말하고 그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경험하는,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 모든 백성이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를 하느냐라는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져서 바알에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종속되게 살았던 이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게 됐을까? 오늘날 그 예배가 이 충북교회 안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북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 지역 전체 안에요, 하나님의 이 예배가 더 놀랍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충북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이제 훈련학교를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하니까요, 목사님, 저희 목회자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인자하고 온유하게 생기신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 훈련학교에 부부가 함께 들어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함께 저희와 함께 음성 듣는 삶, 묵상, 중보기도,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다루는 삶,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렇게 이제 다루는 과정들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것은, 죄는 어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에 묻힌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빛에 드러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함께 다루고, 그러면서 저희가 죄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가장 큰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평소에도 이 목사님 좀 유머가 있으셨던 아주 즐거운 유쾌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나오시는 그 표정 자체가 이렇게 이제 유쾌한 거죠. 사람들이 웃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사랑장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것을 나누는데 저쪽만큼의 사모님과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당신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두 분이서 자꾸 뭐라고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면서 웃으시더래요. 아니, 이 사모가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다 조용히 있는데 저렇게 집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나? 라고 언짢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잘 마치셨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성도분들이 함께 나가실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뒤에 서서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사모님과 이 집사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두 분이서 또 킥 웃으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한번 마음이 이렇게 이제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아주 이제 빈정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박장대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고, 이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에 딱 필이 꽂히셨냐면, 아, 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가지고 웃는구나 라고 이제 이분이 꽂히셨습니다. 열이 받으셨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모님의 뺨을 후려 치셨습니다. 사랑장을 설교하신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그 이후로 시작된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나누셨습니다. 제가 목사고요.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때릴 때는 마치 제가 유체 이탈이 돼서 제가 아내를 때리고 있는 어떤 한 짐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짐승이에요. 저는 사람만 또 못해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우실 때 사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셨죠.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사모님과 목사님이 엉엉 우시고 사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보,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당신의 인격이 뭐가 됩니까? 엉엉 우시다가 사모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감사해요. 당신이 그것을 죄라 인정하고 그것을 저에게 용서 구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드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두 분이 서로 껴안고 엉엉 우시면서 다루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알지만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도 어쩔 수 없게, 나도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에 늘 부딪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저희가 함께 몇 가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는 대로 이 모든 예배의 진례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지금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앞절 쪽에 36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엘리야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감옥 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그렇게 유체 이탈해서 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나 스스로도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엘리야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엘리야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을 저희가 함께 잠깐 볼 텐데요. 17장으로 잠깐 넘어가시면 꼭 성경을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함께 보시죠.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르가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났더니요, 당대 최고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당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왕이었지만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궁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라 라는 말을 듣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벌써 없어졌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하나님이 숨기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야 3년 반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비가 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당대의 최고의 왕 앞에서 국가적인 사역에 엘리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멋지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곧바로 2절 말씀에 엘리야의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8절 말씀에도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도 아니고 엘리야는 신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면 엘리야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말씀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을 갖고 있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원형은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계시의 폭이 좁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엘리야보다 낫고 이사야보다 낫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모세보다 낫습니다. 다윗보다 낫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보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를 계속해서 박수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서서 너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할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곧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라. 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지금 이 사역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국가 지도자에게 제가 예언하면서 제가 국가 지도자에게 예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가에 숨어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금 한국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8번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기도 했지만 저기 임실에 있는 또 조그만 어떤 교회에 가서도 제가 시골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가슴을 치면서 이 비통해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골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 시간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한 목회자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다. 숨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벤트 하나를 나타내셨죠.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요즘은 배달 서비스가 한국 배달 서비스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배달 안 해줍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디에 있으나 배달을 하고 제가 몇 시에 전화를 해도 항상 오고, 심지어 어플이요, 배달의 기수인가요? 배달의 선수인가요? 여하튼 그런 어플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제가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이 배달 어플이 주로 까마귀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깍 하면서 엘리야님, 오늘은 무슨 음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엘리야가 말도 통하지 않지만 고마워 까마귀, 그러면 이제 서로 가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옛날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들었고,
오늘날 까마귀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배달의 기수 뭐 이런 어플들이 말을 듣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요즘 까마귀나 옛날 까마귀나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이 배달 안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으리라. 엘리야가 아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는 조그만 시내,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슬이 오지 않으면요, 시내가 금방 마른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경험해냅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말랐을 때쯤 어느 순간에 이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즈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아주 좋은 동네가 아니고요. 이 동네 자체가 바알 신의 이 신학 교습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알 신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저를 바알 신, 이 신학교 양성소가 있는 이곳으로 저를 왜 보내시는 겁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를 여기로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술 더 뜨시죠. 네가 사역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네가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 과부에게로 네가 가라.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만났는데 뭐합니까?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지금 뭔가를 해먹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다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지자, 제가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제가 드려야죠 라고 사실 말하기보다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속담에는 아주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까지는 아니고 격언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 엘리야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 안 되는 그 상황에 엘리야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어떤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너무 놀랍게도 다시 비가 올 때까지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너무 좋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덮칩니다. 17절 말씀에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 위대한 어떤 그런 호칭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곧바로 따라오는 건 뭐냐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리 인생에 꽉 막혀버리는 어떤 그런 환경에 직면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새벽 1시까지 제가 이제 어떤 한 자매님을 잠깐 이제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10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50대의 자매님, 생리가 끊긴 자매님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같이 몇 가지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자매님은 정말 착한 자매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매님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 자매님은 아주 뭐랄까 이렇게 모범적인 자매님입니다. 말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하는 것 안에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런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의 마음 안에 아주 큰 짐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자녀가 없는 것.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도 이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상심이 큰 자매님. 그러나 그 상심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3년 전쯤에 저희가 이스라엘 나가기 전에 3년 전쯤에 이 자매님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 어떤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 이후에 이 자매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리고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치료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계속 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암 치료는 끝났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 그것을 손을 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막혔습니다. 3년 전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여전히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하고 저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차라리 제가 결혼을 포기하고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게 해서라도 이 남편에게 아이를 제가 주고 싶은데 그것도 제가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하죠. 이 자매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에 이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그 말씀하신 것에 맞닥뜨려진 그 환경에서 이게 아닌가 봐 라고 빠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환경을 통과해가는 것, 돌파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매님의 마음 안에 이 선물을 주시는 이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자녀라고 하는 선물에 집중하기보다 자매님의 삶 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매님이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 자매님의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면 자매님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매님의 믿음이 선물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며 그분이 내 삶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자매님이 다시 한번 하시겠대요. 엉엉 우시면서 내가 선물을 포기할 수 없지만 아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자매님의 인생은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아이 자체가 모든 것의 목표가 됐던 자매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끌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때때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부딪혀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들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 나오지 마십시오. 그때 아버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지금 꽉 막혀 있었던 때이고 엘리야에게조차도 이때는 너무너무 쉽지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에도 지금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잘 나가던 사역을 멈추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주께서 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삶 안의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르짖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매매는 부르짖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요, 마지막에 엘리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 있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그 인증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필요한 인증인 줄 믿습니다. 이 인증이 있을 때 세상 전체 앞에 나갔을 때요, 저희가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가 30년째 됐을 때 예수님의 삶 안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삶 안에 어떤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첫 번째, 그분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어느 사건입니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단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의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결과물로 보여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인증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인증이 없으시다면 그 인증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몸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갈멜 싸움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내가 어디로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바알 신에게 완전히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 바알 자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 되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만 바알을 따라갔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되 바알을 하나님처럼 따라갔죠. 세상을 겸해서 나에게 풍요를 주는, 풍성함을 주는 어떤 신, 만몬과 나에게 쾌락을 주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신, 나를 축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해주시는 풍요로운 신, 그 신이 나에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따라갔던 백성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 제사 대결, 예배 대결, 이 맞대결의 결과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 어떻게 이런 백성들, 머뭇머뭇했던 이 백성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이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엘리야의 삶 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형제입니다. 괜찮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늘 부부 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던 중에 아이가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겼죠.
그러면서 조금씩 부부싸움이 더 잦아들기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대충 그렇게 맞춰서 살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스라엘 나오기 바로 전쯤에 이 형제에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해요? 저희 아들이 간질이 걸렸대요. 병원에서 간질이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한국에 나오신 대로 꼭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제가 이제 한국 이제 들어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형제가 이제 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 거품을 물고 땅에 쓰러지면서 온몸이 경직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 하나님, 제가 저희 부부하고 그렇게 싸우고 불화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가 징계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신의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죄책감이 떠올랐답니다. 이 형제가 그래서 그렇게 있는 아들을 병원으로 들쳐업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아들에게 이제 이 간질약 찾아줘야 되는데요. 간질약이 2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이 200개가 넘는 그 간질약 중에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약을 찾아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먹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열흘 정도를 입원을 시켰는데 감사하게 마지막 퇴원하는 날 이 아이에게 맞는 간질약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8살인가 7살인가 8살인가 지금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간질약을 먹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너무 잘 잔대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답니다. 간질에 걸린 환자들에게는 잠자는 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아이가 이 간질약을 먹고 잘 자고, 그 전에는 이틀에 한 번 수시로 간질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불행 중에도 다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얼굴에다 대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이 개!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간질하니까 좋냐? 그 8살짜리 아이가 약 하루에 2번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애가 축 처져서 잠자는 게 좋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네 인생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때에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허공만 쳐다보는 형제를 제가 봤습니다. 형제여,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줄까? 그걸 고민하기 전에 간질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돌이켜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그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되면 너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의 인생의 간질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간질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때야 이 아이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니? 형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때때로 저희의 삶 안에 부딪히는 그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의 타협과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부딪힌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응답과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떨어져 있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리라 라고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방법, 모든 멋진 방법, 그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 가장 무식한 방법,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할 때요, 그때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겠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인증받게 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 전체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며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게 하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충북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안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많은 원인 진단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불이 한국교회 전체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고 함께 그 고백을 하게 되므로 한국교회 전체가 열방 전체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 감당케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중에 믿음 안에서 지금 돌파해야 되는 그 한 지점에 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가 이것에 믿음으로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저도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